포도나무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제목을 내 안에 거하라라고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IMF 시절 때 이 전자업을 하시던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이 대기업들이 다 이 본인 자회사에서 물건을 찍는 건 아니지요. 하청이 있고 또 그 하청에 하청이 있고 또 그 하청에 하청이 있지요. 저도 20대 중반에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보통 저희 회사는 삼성과 LG전자에서 하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밑에 또 하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밑에 또 하청을 줘서 제품을 찍어서 또 삼성이나 LG에 물건을 납품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IMF 시절 때 그렇게 하청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뭐 본인 회사만 부도가 났겠습니까? 대기업도 힘드니까 더 이상 하청을 줄 물건이 없으니까 밑에 붙어 있었던 수천 개의 공장들, 수만 개의 하청업체들이 다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 공장에 수십억짜리 이런 기계들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이 권사되는 이 사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미 벌써 이 동종업계에 알고 있었던 사장님들은 공장을 다 처분했어요. 기계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뭐 월급 주고 또 뭐 대출 받은 거 다 갚으니까 뭐 빈털터리가 됐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장 이 처분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일단은 뭐 좀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주고 더 이상 공장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직원들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내보냈대요. 월급은 다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마련해서 급여는 다 주고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공장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은 그냥 이렇게 자물쇠로 감아놔서 그렇게 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 금액만큼 매달 한번 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가지고 매달 하지 말고 그냥 매주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매달 본인이 그렇게 공장 돌아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만큼의 금액을 매주 11조를 냈다라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이제 IMF가 조금 정리될 무렵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장로님이 동종업계 사장님들은 다 공장을 처분해버리고 기계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 기계가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금 삼성이나 LG 이런 전자 큰 대기업에서 이제 하청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녀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 모든 물량을 다 어디다 밀어줘야 돼요? 그 장로님한테 밀어줘야 되죠. 이 장로님이요 1년 동안에 번 수익이 100년 동안 이상 벌 수익을 벌었대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본인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저의 처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우리 요양병원에서 오신 우리 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의 처지가 또 있을 것이고요. 다 다를 겁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우리 세영이 뒤도 다 사정이 있고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럼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7번째 자기 선언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적인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냐면,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13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인데,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저는 우리 아까 강시복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해야 할 말씀을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다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냥 본문만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되나? 깜짝 놀라. 한 성령이에요. 한 마음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15장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5절 말씀도 봐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6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마른 가지밖에 될 수 없다. 너희가 열매 많이 맺는 삶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마른 그런 가지 같은 장작 같은 삶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무려 1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을 또 하고 하신 말을 또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무슨 말이라 그래요? 잔소리!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그만 좀 이야기해 엄마.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말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한 3번, 4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지금 13번째입니다. 지금 베드로 형님 세고 있어요. 14번째까지 가면 베드로 형님 또 화냅니다. 13번째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1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세족식을 시켜주고 하셨던 사건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이에요. 그렇게 최후의 만찬 장소가 맞춰질 무렵, 여러분 14장 31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1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자,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여러분 14장 31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장소에 있었다고요? 최후의 만찬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다 맞춰지고 나서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세족식도 끝났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장소가 어디지요? 겟세마네 언덕.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시지요? 그잖아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4장 31절에서 일어나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자라고 하냐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도착해서 기도하십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어떻게 큰 기도를 하시는지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4장에서 출발해서 17장에 겟세마네 언덕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15장과 16장은 어디일까요? 장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귀에 딱지가 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겟세마네 언덕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댓이라는 한 성경학자는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를 떠나서 겟세마네 언덕 그 언저리 가까이 왔었을 때 거기에 포도나무 가수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 가수원에 잠깐 멈춰서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와 담화가 요한복음 15장이고 16장이다라는 이 고댓이라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수원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너희 지금 열매 많이 맺었다고 그러니까 너희 멋대로 살고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금방 메마른 가지 될 것이다. 꼭 기억하라. 저 포도나무를 꼭 봐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니? 그럼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포도나무 가수원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 다 왔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실 것이고 죽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제가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물놀이 중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막 누구는 죽고 누구는 또 실려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급류에 휩쓸린다든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린다든지, 여러분 수영을 배운 사람도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요 몸이 경직되어져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는 동해 주문진 앞에서 갯바위 있는 데서 딱 물안경 하나 쓰고 깊은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막 성게 알들도 막 그 바다 그 갯바위 사이에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걸 좀 캐서 내가 성게알을 깨먹을까 하다가 그냥 보고만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깊은 바닷가 그런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뭐 수영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병대에서 여름만 되면 그 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끌려가가지고 죽자살자 하루 종일 거기서 수영 배우고 선착순 시키고 그런 좀 깡다구가 있고 그렇게 배운 가닥이 있으니까 조금 겁이 없이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번 큰 파도에 확 넘어가면은요 몸이 경직되어져서요 막 물을 벌컥벌컥 먹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위험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 해병대에 있을 때 낙하산 타고 이렇게 막 상륙 훈련을 할 때요 막 들어온 신병이에요. 공수훈련을 2달 받았습니다. 딱 사람이 그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뛰어내렸어요. 충분히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요 구름 위에서 뛰어내릴 때요 주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데 주 낙하산이 10,000명당 하나가 안 펴져요. 확률적.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불복이에요. 그 10,000명 가운데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팍에 보조 낙하산을 또 하나 답니다. 이렇게 배겨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만한 쇠고리가 있어요. 이게 펴지지 않으면 그 쇠고리를 잡아 당기면 돼요. 그럼 떨어지면서 얘가 쭉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거 펼치는 연습을요 수만 번을 해요. 잠자가다 잠꼬대에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펼치는 연습을 수만 번을 해요. 잠자가다가도 하고 누가 옆에서 툭 찔러도요 하나 둘 셋 하나 이걸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여러분 이등병 애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이게 안 펴졌어요. 이게 안 펴졌어요. 근데 이걸 못 폈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보조 낙하산 그 천이 보통 이게 단단한 천이 아니에요. 그 손톱이 빠지도록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필려. 이걸 못 핀 거예요. 이걸 못 핀 거예요. 그렇게 큰 골인데 이걸 못 잡고 여기만 막 손톱도 다 빠져 있고 여기도 다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고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몸이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건가?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곧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곧장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교육시켰어요. 신앙 훈련시켰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이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의지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라. 여러분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빚쟁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요 기도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언덕 그 초입에서 제자들에게 13번씩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너희가 많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너희가 정말로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 때 말씀 기억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단이 나에게 청구했다. 너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그리고 그 청구가 오케이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힐까요?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설교 시작 전에 한 장로님 제가 예화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화로 들으니까 뭐 편하게 뭐 새벽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공장 처분하지 아니하고 뭐 있는 돈 모아가지고 11조 드렸나 보다.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은 빚쟁이가 없었을까요? 그분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수십억 수백억이 없었을까요? 직원들은 월급 안 준다고 깽판 치고 전화하고 집 앞까지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말라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렇게 1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꾸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꾸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걸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16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강신복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15장 4절 먼저 읽어봅시다. 15장 4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그리고 자 15장 7절로 읽어봅시다.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자, 지금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0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앞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3번씩이나 내 안에 거하라고 했었을 때 그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전문 신앙 용어로 영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랑 우리 눈에 보이게끔 동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탁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탁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해봐 한번. 구해봐. 내가 이루어 줄 거니까. 네가 정말로 구할 것은 뭐 해달라가 아니라 내 안에만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생명력이 올라오고 저절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지요.
가지는 가만히 그 말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물질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돌파구를 다 열리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부모와 대화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다 성장한 자녀가 부모와 대화가 많습니까? 아이예요? 다 성장한 자녀예요? 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낮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해요. 다 큰 애가 엄마 이렇게 해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점점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버려야 될 이치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어른에서 아이로 가야 돼요. 아이 뭐 기도야 뭐 얼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이 뭐 하나님 피곤하게 자꾸 그렇게 하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를 출석한 횟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어른이 돼야 돼요. 아이가 돼야 돼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탕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님 나 짜장면 하나만 사주세요. 자꾸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영적 연합에 들어간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영적 연합을 이룬 제자,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가 되니까요. 어린아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막 다 아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교인들 보면은 아우 지독해. 여러분, 그 지독하다라는 표현은요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요. 교활한 사람들, 세상의 단물씀을 다 맛보고 간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나타난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점점 어린아이가 돼서 손해보고 한 대 맞고 또 달라가 부모님한테 가서 꼰지르고 이러고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교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잘났어. 막 다 그냥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냥 막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나아가라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성도를 볼 때 오구 이놈의 새끼 내가 다 해줘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네가 필요한 사람 내가 때가 되면 딱 붙여줄 것이고 너 딱딱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 어린처럼 목이 힘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줄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리라. 주리라가 아니에요. 이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루리라.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덥석덥석 필요한 거 턱턱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기다려.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뜨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은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잘 나가고 싶어 영적으로? 너 많은 열매 맺고 싶어? 이제부터 방법 버려.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아멘.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들은 설교만 몇 편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말씀 시간만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열매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씀을 통한 열매를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게 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지요. 가르쳐 줄 수가 없지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찬미 집사님 정확해요.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맺혔던 수많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열매가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만이 진짜 열매예요. 그 열매만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열매 작은 열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 그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따라해 봅시다. 진짜 열매다. 그렇습니다. 내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이번에 사사기를 다 마쳤어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의 능력과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요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일 뿐이에요. 삼손의 그 대단했던 능력과 대단했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능력이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빠졌는가? 그것은요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사라진 것이고 힘이 빠진 것이고 점점점 메마른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뭐 기도,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손은요 고까짓 건 머리카락 잘린다고 내 힘이 빠질까? 그 머리카락, 나시린의 머리카락은요 자르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바로 죽지 않아요. 바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메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삶이 꼬꾸라지고 막 머리카락이 다 뽑아져가지고 대머리가 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 없이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짓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 맺는 인생, 결국 기쁨의 샘물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